오늘은 한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첫 줄을 어떻게 쓸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첫 줄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5월 천천히 번지는 아슬아슬한 더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불안 사이에 스며들어 새로운 숨을 불어넣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맞물린 마케팅 문구가 광주의 아픔을 가볍게 소비했다라는 비판도 받으며 전국적인 불매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경질되고 시민들은 텀블러를 깨며 분노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민하다고 이야기하며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또 당당하게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억은 예민함이 아니라 존엄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모델링이 되어서 다음부터 카카오도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파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메아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우려도 됩니다. 사회적 불공정에 대해선 분명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한 결과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유행이 되어서 생존의 언어와 문법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심각성을 야기하는 겁니다. 전 UFC 파이터 정찬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관원비도 못 내고 코칭비도 못 내지만 나중에 제가 꼭 선수가 되고 1등하고 챔피언이 돼서 갚을게요. 지금 좀 해결해 주세요. 혹은 서울 와서 운동하고 싶은데 집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겐 재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찬성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인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이미 격투기 선수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GTX 공사의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있었습니다. 지하 5층부터 기둥 50개에 들어갈 2,570개의 철근 178톤이 빠진 채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보고 정치 시기에 이런 걸 터뜨린 것이 선거적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시민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식은 그 자체가 정치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가자 기지로 향하던 국제구호 선단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평화활동가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김아현 씨라는 사람인데요. 물론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권도 없이 갔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김하연 씨는 저랑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한때 같이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중학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뉴스를 보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녀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물을까 고민도 해보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결이 달아서 연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향해서 용기 있게 뛰어드는 행동은 어떤 부분은 젊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큐티는 창세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는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하되 아주 원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재회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라 세계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되 초대하되 여기에서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셉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큐베이팅이 되기를 바라는 아주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정령 전율했습니다. 전윤이 아니라 전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계관의 여러 마디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장단 들어보시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미리 묵상하신 분은 알겠고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큐티하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 눈물 없이 못 봅니다. 흥부와 놀부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청의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본문입니다. 실로 험악하고 아련한 세월을 보낸 두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만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본문 한 절은 그 감동을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정도로 표현하지만 사실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감동을 하고 재회를 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의 세 구절에는 요셉의 여러 가지 의도와 지혜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볼 본문은 아닌 겁니다.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28절 빨간색 글씨랑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28절만. 사실 28절, 29절 다 고센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을 표현해도 깔끔하게 떨어질 문장을 고센으로 인도하여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에 올라가서 결국 저 세 구절의 요셉은 여러 가지 의도와 장치와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건 뭐냐?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 땅이 뭘까요? 고생을 많이 하는 땅일까요? 미안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후에 야곱의 가족은요. 다 저를 보세요.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지금은 아직 고센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직 고센 땅을 얻지 못했는데 이미 그들은 고센에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후에 받는 땅이지만 아직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요셉이 이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센이라는 땅은 바로 왕의 사적, 개인적 재산을 보관하는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짜 예민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야곱은 수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요셉이 보낸 어떤 수레가 아니라요.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하사한 수레입니다. 당시 군중 예법상 요셉이라도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낸 수레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이 목적한 그 지점에 다르기까지 수레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왕 앞에 서거나 왕이 목적한 지점에 도달해야만 수레는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보낼 땐 한 군대를 보내고 호위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수레를 고센에서 멈춰 세웁니다. 왜요? 여기에 요셉의 특별한 의도와 지혜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센이라는 땅은 왕의 사유지이기에 여기는 군인 자체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칼과 창을 갖고도 출입이 불가능하고요.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출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은 수레를 고센으로 인도했고 그 어떤 호위병도 군대도 주변에 없게 합니다. 이걸 의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31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맥락 자체, 내러티브를 잘 이해해야 돼서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 안 되면 막 손을 들어서 목사님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하셔야 돼요. 민정이 그럴 수 있죠? 용기를 내보세요. 요셉은 고센 땅에서 바로가 보낸 모든 군대를 뒤로 물르고 야곱을 직면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회담하고 대면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못 듣게 하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을 미리 고센에서 심어주는 겁니다. 첫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바로를 만날 겁니다. 그냥 목을 끌어안고 감격적으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날 텐데 나는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들을 목동이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많은 양떼와 소가 이 고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사실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양떼와 소떼, 가축들을 다 야곱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에 아버지도 내가 먼저 만난 다음에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가 반드시 직업을 물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직업.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게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리이오니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나서서 외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야곱에게 바로가 너의 직업이 뭐냐 묻거든 저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했던 사람이래. 저희 가문 대대로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지금 볼 9절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가 130년을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의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나는 목축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바로한테 죽으려고 이렇게 한 걸까요? 여기에는요, 야곱의 이해력으로, 야곱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장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애굽 사람들의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회 인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채 오차도 없어야 되고 한 연기에 소홀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걸 2번, 3번, 4번까지도 강조합니다. 또 이 말을 절대 군인들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고센 땅까지 와서 딱 둘만 있는 회담으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지역 중에 꼭 반드시 고센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마음과 꿈과 자유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성향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시절과 특수한 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센 땅 정해주는 때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모리아 산이라고 지명해 줄 때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가나안 땅, 그런 지명을 해주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때 자신의 자유와 성향과 의지와 시간과 때, 체질, 감정, 에너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야훼가 제시하는 지표를 무시하죠.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주 책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메시지도 주지만 나중을 기약하고 다음을 이야기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회를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야곱은 바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루한 동일한 말씀의 반복일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똑같은 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문이 진행돼도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바로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내 형제들의 양과 소유가 다 고센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 말 너무 이상한 말 아닐까요? 왜? 왕의 사유재산이 들어있는 그 고센 땅에 야곱의 양떼와 소떼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가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로는 어떤 미동도 없이 연이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3절 말씀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물어봤죠. 너 직업이 뭐냐? 야곱의 아들들도 모두 요셉이 심어준 말대로 합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최악의 말이에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문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혐오하고 전염병 같고 병균 같은 그런 가축들이 다 왕의 사유재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라면 당장 이 형제들 죽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요셉부터 죽이겠죠. 이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진짜 난폭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 실수한 걸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죽입니다. 또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바로는 예민한 사람이고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에게 가장 불결한 사람들, 불결한 재산을 왕의 사유지에 넣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왕의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하자매가 설교를 듣는데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저 반짝임은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반짝거려요. 할렐루야. 뭐예요, 어머니 벌써. 여러분, 바로는 요셉에게 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너가 애굽 땅의 모든 땅을 관리하잖아. 그런데 너의 가족들을 좋은 애굽 땅에 살게 해. 너는 애굽의 총리니까. 그런데 의도된 말을 해요. 어디에서 살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애굽의 좋은 땅 중에 여러 땅이 있어. 네 마음대로 살게 해야 돼. 난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해요. 여러분 6절은 너무 특별한 구절이라서 이 이상한 바로의 대답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인데
바로 역시 요셉의 의도대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로도 요셉의 의도 안에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요셉은 최면술사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왜 요셉의 가족을 수많은 애굽의 좋은 땅 중에 반드시 고센 땅에 있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요셉은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센 땅만이 이집트의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왕의 사유재산을 넣는 곳이라서 군인도 못 들어옵니다. 정치적, 법적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감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행위인데요. 어떤 종교행위도 강제법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다른 좋은 땅에 거했다면 그들은 이집트의 주류 사회 속에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에다가 목축업을 하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요셉의 가족이고 그거 하나 혜택으로 애굽의 좋은 땅을 얻었다는 게 온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게 뻔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집트의 주류들에게 정치적 공격거리를 제공하게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집트는 우상 문화입니다. 당시 매우 연약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다른 땅을 얻었더라면 이집트의 종교의 문화에 반드시 흡수됐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다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집트의 치외법권 지역이니 어떠한 부당한 힘도 감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절대 권력인 왕가가 야곱의 온 가족을 지켜주게 되는 유일한 틈, 그 한 틈을 노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자기가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를 보고 그는 골똘하게 야곱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그 언약은 뭐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편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개인의 행복함을 넘어서 고유한 이스라엘의 민족성, 문화성, 종교성을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고센 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녕 오늘과 그 오늘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번역한즉 후대 이스라엘에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하겠다. 물론 그런 신앙도 있겠죠. 그런 지표가 주어질 땐 그렇게 가야 되지만 고센 땅에서 보호받아야 될 어떤 정확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어떤 웅장하고 위대한 가치가 설립될 수 있고 탄생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가치에도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뭐 제가 개인이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애굽왕 바로에게 맞는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요. 내가 나 자신이 내 국한되지 않고 내가 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더 위대한 세계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설득하게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도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바로는 왜 야곱의 귀한 재산, 왜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다 맡기는 일을 행했을까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필요는 이해했지만 바로의 필요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많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의 비밀, 바로의 취미, 취향, 선호와 기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대단히 역설적인 의미인데요. 바로는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는 말, 양, 소, 가축, 이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의 비문을 보게 되면 또 성경에서도 써 있는데요. 고센 땅에서는 왕의 가축들이 상당한 때를 이루고 있고 그걸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국가 기밀급 비밀인 거예요. 무엇보다 야곱의 모든 재산이 소와 양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총리 요셉이 고센에 두었다는 건 바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해석했을 겁니다. 이놈 역시 나를 안 해. 여러분, 목사님 배고픕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파서 사무실에 있어요. 지원 간사님 먹을 것 좀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탕을 갖다 줘요. 화를 낼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달기만 하고 배부르지 않은 음식. 여러분 근데 햄버거를 갖다 줘요.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역시 나를 좀 아는구만. 여러분 반드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취향과 비밀과 기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취향을 저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취미와 취향과 좋아하는 놀이를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건 뭐냐면 그 애굽은 목축을 관리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목축업을 혐오하기에 문명적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짐승을 사용합니다. 노동을 사용하든 집의 문명을 이루든 어떤 걸 사용하든 다 짐승을 잘 활용해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굉장한 강대 국가라서 노예를 삼고 사람을 활용해요. 사람이 돌을 깨게 하고 사람이 돌을 나르게 하고 사람이 지푸라기를 만들게 하고 사람이 먹을 걸 주워오게 합니다. 핫비루라는 옛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빗자루를 들고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 쓰는 게 청소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 짐승처럼 먹을 걸 막 구해오게 하는 거예요. 땅거지처럼.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짐승을 안 쓰고 사람을 쓰는 문화.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직업을 물어볼 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딱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토록 지루한 이 대화를 3번, 4번씩 연습시키고 반복시키고 본문도 이 장면을 여러 형태로 똑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지금 요셉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인큐베이팅이 됩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죠. 시작. 아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라암셋을 주었다. 이 라암셋이 고셈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온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봉양하였다. 이 봉양하였다는 히브리어 쾌콜렘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을 선별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진지해져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여러 내러티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 잘 들어보세요, 이 뉘앙스를. 요셉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인데요. 요셉은 없고 요셉은 빠지고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이 장면이 가장 결국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왜냐? 이건 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더 위대한 하늘의 가치, 위대한 염원의 가치,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가치가 구분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섬세함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요셉은 이 한 장면 때문에 그토록 버림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한 장면을 성사시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토록 부셔지고 으깨지고 깨지고 외롭고
훈련받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건 요셉밖에 못하니까. 어떤 정치적 힘도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혜자도 야곱과 바로를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친절한 말과 선물과 뇌물도 야곱과 바로를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바로가 안 만나면 이스라엘, 그 민족은 탄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들어볼게요. 인도하심, 만나게 하심,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눈에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야곱 편에서 얼마나 바로를 만나는 게 두렵고 이해도 안 됐겠습니까? 바로 편에서도 야곱을 만나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둘은 이해와 목적을 따라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섭리를 따라 만난 거고 서로에게 공간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섬세함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요셉은 이 한 장면에 성사시키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토록 깨어지고 부셔지고 외롭게 훈련받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없다면 바로와 야곱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이 본문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신앙의 한 장면을 위해서 수십 년간 준비된 거라면 어떨까요? 나의 아련하고 험악한 인생이, 나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과 시절들이, 억울하고 괴롭고 깐깐하고 가난했던 그 아픔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한 장면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서운한가요? 원망스럽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준비했지만 나는 그 무대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공간과 시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별로인가요? 제가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형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제, 그런데 사실은 제 모습을 닮았다라는 그 형제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날은,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그날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랑 이런저런 미팅을 하고 저녁, 그날도 한 12시인가 1시까지인가 만나면서 야식을 그때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걸어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 영상의 세계를 아셔야 하는데, 그러면서 저 같은 감독들에겐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녁은 이별 장면이 딱입니다. 이 이별하는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감독, 촬영팀, 소품팀 등등은 하나가 되어 애씁니다. 목사님 이런 거 모르시죠? 놀리듯이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약간은 사실 놀리듯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은 무시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도 사실이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문가인가 봐요,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등포 고가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고가 아래서 정말 어떤 방송팀이 비 오는 장면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내려서 그 장면을 봤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 스텝이 딱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진짜 애쓰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저들이 무슨 장면을 찍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모두가 애쓰는 그 장면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경이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요즘으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떤 한 장면의 탄생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한다면 어떨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을까? 너무 감격스럽죠? 제가 막 그런 감상에 젖어들 때쯤 감독이 짐승 같은 표현을 합니다. 컷!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그만! 이러면서 앞으로 갑니다. 터벅터벅 가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땡땡땡씨 오늘 우리가 이 한 장면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여기 이거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도 봐요. 비가 약해지면 끝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 아니면 다음 촬영 스케줄은 없다고요. 지금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발 몰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뭘 실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말을 들으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독의 저 간절한 마음을 다른 스태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감독이 화내는 뷰로 여러 주변을 바라보니까 다른 스태프들은 다 피곤해하고 졸려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에요.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다 그런 표정입니다. 감독 혼자만 막 열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요즘 저의 모습과 어렴풋이 닮아서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번역한 적 이런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배우게 했고 실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했던 신앙이라는 건 한 개인의 극대와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피곤한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을 소개시켜줬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이 없음을 인정하되 지금 앞에 바라보는 걸 얼만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줬고 너는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각도로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커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장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까지도 갈 수 있나요? 혹은 우리는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한 장면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나?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취향과 기호는 스스로 그런 걸 꺾고 한 장면과 한 모습의 탄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장면이 나의 한 장면이 되기를 꿈꾸나요?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나의 신앙은 내가 꿈꾸고 기다리는 어떤 한 장면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한 개인이 극대화되는 부분 맞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좋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이라는 문법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결국 나 자신만의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는 과정과 결과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을 딱 반만 이해한 거예요. 다른 반은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밸런스란 단어가 균형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도 함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 내가 원하는 장면을 얻어내는 과정과 결과가 신앙의 전부라고 해석하면 나는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늘 아시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지금을 기준으로 그때가 좋았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광고를 보고 생각해낸 문장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연애할 땐 혼자가 좋았다고 하고 결혼할 땐 연애할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죠? 취업할 땐 학생일 때가 좋았다고 하고 사업에 실패할 땐 취업할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을 줄 땐 놀 때가 좋았다고 하고 놀 땐 죽을 만큼 일을 줘도 좋으니 회사에 있을 때가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절 중에 안 좋았던 시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진정 투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번역한즉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장면을 얻어도 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왠지 알아요? 천하 어떤 것을 얻어도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오늘의 이 시절을 그리워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영원성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영원성은 결국 오늘을 그리워하는 회귀성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만을 인간은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장면을 성취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이미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결국 오늘을 후회하며 오늘을 그리워하는 영원한 신비예요. 영원한 신비.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신비가 있는 이 오늘에 무엇을 구해야 하냐? 그건 결론적으로 그 영혼을 뛰어넘는, 이게 철학적 강의가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의원님만 좋아해. 맨날 잘 들어보세요. 결국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될 것 같은 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나의 영원한 걸 구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문장 그대로라서 이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어떤 시절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어떤 시절을 영원히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구절은 단순히 방향의 리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장면을 구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을 여기에 써야 돼요. 왜? 여기에 우리가 신앙을 쓸 수 있다면 나의 필요와 나의 지금 니드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로 초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낭만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결국 어디냐? 여러분, 고센이에요. 그 고센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자리예요. 나의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외로움, 참음, 훈련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등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장을 위해서 내 등을 내어주는 그런 영원한 것도 사모해야 돼요. 고센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나의 그 모든 준비들이 결국 한 장면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는 퇴장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결국 내가 그런 고센을 추구할 때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위대한 걸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시선은 내가 원하는 지점 말고 위대한 걸 바라봐야 돼요. 왜? 오늘 설교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도 어떤 위대한 점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고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센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원하는 고센이 있습니다. 나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부서짐들이 한 장면을 위해서 내가 퇴장해야 되는 그런 고센. 여러분, 그게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나의 고생은 어딘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애씀이 결국 나는 퇴장하고 누군가의 만남과 등장만을 위해서 내어주는 자리, 그 고생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그런 고생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는 노력들입니다.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가르쳤지만 큰 배는 한 번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방향 틀면 다 빠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본 교회는 일반 교회 체제와 똑같이 하여 앞으로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빠질 거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 간사들부터 막 목사님 어떡하지 막 덜덜덜이 될 거예요. 여러분, 큰 배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아요. 천천히.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더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한 땀 한 땀 천천히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즘 좀 외롭습니다. 요즘은 그 대부분의 노력 중 하나가 교회를 이전하는 노력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몇십 개의 건물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불편하거나 혹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나의 오늘의 신앙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딱 야곱과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전 요셉이니까. 미안해요. 이번 주만 해도요, 수십 개의 건물을 봐요. 이게 여러분의 주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칩니다. 어제도 성전 이전팀이랑 새벽까지 건물을 봅니다. 건물을 들쳤는데 막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 똥, 개똥도 막 나부러 끼고 거기에 놀랐는데 바퀴벌레도 기어다니는 그런 곳을 또 어제 새벽에 봤어요. 용식이가 주거 침입했다고 우리. 우린 또 다음 주도 만납니다. 윤희와 박찬윤, 윤용식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도를 못 따라와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땅끝, 아니 저 모래 부스러기 속에서 교회라는 희망을 세워나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한즉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참 아득한 감정이 듭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좀 무리가 커졌거든요. 우리가 고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 지역이 괜찮으면 전 무조건 고은비 간사를 부릅니다. 다른 간사들도 불러요. 센치를 제기하고 평수를 제기하고 여기에서 견적을 내게 하고 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은비 간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아마 제가 빨리 결정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중요한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랑 교회의 아름다움이 뭐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랑 교회 이전이 뭐 관계가 있어요? 다들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녀요. 모두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설교를 듣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아니, 설교도 잘 안 듣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센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이전이라는 것이 정말 고센을 준비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고센에서 바로와 야곱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면 정말 다니기만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그 정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고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장면이 탄생할 수도 있는 아주 비밀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기만 할까요? 설교를 듣기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니의 램프 이소부와 봐요. 막 닦잖아요. 또 닦잖아요. 또 닦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닦아주고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교회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다니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땐 내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가장 관련이 있는 거고, 나의 오늘의 주제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나의 미래와 가장 상관이 있는 거라서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힘겹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화를 내는 감독 같아요. 나는 긴장되는데 여러분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나는 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안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답답한데 여러분은 숨을 쉬어 보일 만해요. 조금 교회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때때로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 보여요. 왜? 지금도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 해주시고 이런저런 거 잘 해주시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지점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들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는 열심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교회를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완전히 다른, 내가 이 교회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는 우린 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필요한 어떤 장면들을 위해선 애쓰지 않아요. 아까워하고 아낍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영역이에요. 어떤 거든 아까워하는 마음이 보여요. 어떤 헌신도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리더가 되려고 해요. 돌이켜보니 제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목회를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반성이 되고 조금 후회도 돼요. 왠지 알아요? 아주 이상한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는 지점만큼 그 지점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언제든지 마음 터널고 얘기하면 제가 상담사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큼 치열하게 준비하고 나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나만큼 100원 한 장이라고도 아끼려고 부스러지게 몸부림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위기감을 느껴요. 여러분은 위기감을 못 느끼겠죠? 전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성전 이전을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오늘은 책만 받는 시간은 또 책만 받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곳에 성전 이전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회 시스템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왜? 진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아무도 안 하니까. 다들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전을 하는 어떤 지점에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교회 모든 역할과 구조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는 고센이 될 거예요. 전 준비하면서 확신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지금과 다른 더 완전하고 위대한 차원이 될 거예요. 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라는 한 개인이 진심이고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깨 부셔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교회는 고센으로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장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소중한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입니다. 교회라는 자리와 직분을 지키기보다 교회를 아껴주고 아까워하는 사람도 보이죠. 교회의 한 장면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여전히 빛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간사님들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되게 마음 아픈 말을 해봅니다. 요즘 몇 주간 호명하여 간사님들 책망하는데 오늘도 본문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간사님들 세 분들은 특별히 들어보세요. 여기가 잘 들어보세요. 사역지라는 직장이 아니라 대단한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사역지라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간사님들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무엇이 탄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예쁘게 교회 음악을 만들어 주세요. 아멘? 더 예쁘게 영상을 찍고 편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정말 뭐가 탄생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고센이라는 걸.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본 교회를 보면서 보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더 성실한 아이디어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사로서 원하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목자들도 동일하게 책망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무관심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의 긴장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를 안 사랑했고 안 존경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자들에게 그런 시선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자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그게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누가 힘들면 우리 성도 중에 그게 내 슬픔이 돼야 되고, 도저히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왜 목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114 상담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산 콜센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인지 교회를 가꾸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보다 더 교회를 아껴주고 아름다운 관심을 주고 위대한 아이디어의 한 장면을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도 제 모든 걸 줬고 앞으로도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인생을 팔아서라도 주고 싶어요. 왜?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게 교회인데.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못하는 기능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도와주면 여러분 저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시스템과 조직을 다 개편하려고 해요.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의연 형제,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실 거죠? 학렬 형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거죠? 크썸 자매님, 더 노력해 주실 거죠? 한나 자매님 맞죠? 허연희 권사님 맞죠? 여러분 이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될 때인가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고센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떠한 장면을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겠죠, 그분이. 그런데 신비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걸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고센입니다. 나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지만 그 한 장면이 퇴장하고 바로와 야곱이 만나서 이스라엘이 웅장하게 탄생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교회를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교회에 몸을 쓰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특별한 재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교회에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감동적인 한 말을 들었어요. 어제도 새벽에 어떤 133평, 여러분 엄청 넓죠? 그런 식자재 창고 같은 데 갔거든요. 그거 놨대요. 이거 중요한 결론이에요. 저를 봐야지. 이게 식자재 창고 같은 곳이고 건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옆에 그 컨테이너 같은 걸로 다 했어요. 이거 냉난방도 안 될 거예요. 여기는 막 가면 죽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정보를 사실 얻지 못하고 부동산에게만 정보를 얻어서 간 거예요. 이걸 딱 보는데요, 우리 윤희 형제는 이래요. 목사, 할 말이 안 나옵니다. 할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용식 형제는 침착합니다. 근데 박 목자는요, 한번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133평 엄청 커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다 여기처럼 뜯고 붙이고 메우고 어쨌든 우리가 하면 좀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저 말이 좋아요. 같이 구질구질해지자는 말 아니에요? 같이 또 노력하자는 말이잖아요. 포기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포기하면 진짜 끝난 거예요. 제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진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뭐냐면, 잘 들어봐요. 그가 130년을 살았다는 건 애굽인보다 4배를 더 살았다는 반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1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필요하면 버리고 원하는 대로 아내도 취하고 배고파하고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주시는 걸 다 얻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련하고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누구는 야곱처럼 되는 거고 누구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준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고센.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하나님이 고센을 보여주면 고센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투영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